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군선교사로 파송되는 우리 렘넌트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며 또한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 자녀로서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또한 이 시간도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린 선교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제가 제주에 와서 좀 오래됐는데 어떤 여집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그 제주 본토 사람이에요. 제주 본토 사람이 많이 있죠. 이 사람이 삶이 너무 힘들어 가지고 제주에서는 너무 힘들면요 서울로 안 가고 일본으로 가요. 그래서 이분이 초창기에 일본으로 건너가 가지고는 거기서 좀 있다가 복음 받고 와서 그렇게 제주도 와서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제주도 와서 좀 긴 대화를 했는데 뭐 횡설수설하는 그런 분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제주에 와서 결혼해서 아이들 낳고 사는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밤 12시만 되면 자기를 막 개 패듯이 두드려 팬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은 어떤 날은 막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실신을 해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고, 또 어떨 때는 막 진짜 많이 맞아가지고 죽었다고 영안실까지 실려가고 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남편을 만나보면 이 남편이 막 그렇게 험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 착하게 생겼어요. 순하고. 그래서 도대체가 안 믿어져 가지고 그 이제 집사님의 남동생이 진짜 그런가 싶어 가지고 한번 같이 자보자 이래가지고 같이 잤어요. 그런데 남동생이 잘 때는 절대 안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인 집사만 이제 미칠 지경이지 이제. 그래서 막 그런 일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제 뭐 도저히 못 살아가지고 그 남자한테 물었어요. 왜 그러냐고. 전혀 기억하지 못해요. 그런데 기억을 더듬어가서 한 얘기가, 자기가 자고 있는데 돼지가 하나 와가 옆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뱀이 칭칭 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뱀을 두드려 잡아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몽둥이를 가져와 가지고 막 사정없이 뱀을 두드려 잡은 거예요. 그런데 뱀을 두드려 잡은 게 아니고 자기 부인을 막 두드려 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갔다가 전혀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아침만 딱 되면 무릎을 꿇고 싹싹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이거 뭐 안 할 수도 없고, 그 남자 말을 전부 다 사람들은 믿고, 그러니까 워낙 착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믿고 그런다. 이래가지고는 결국은 이혼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남편 시어머니가, 남편 어머니지,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점을 쳤는데 그 여자하고 계속 살면은 너 아들이 단명한다는 거예요. 일찍 죽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안 그래도 지금 여기 지금 살지도 못하는데 본인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는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만 살라고 해서 이혼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일본 가가지고는 예수를 믿고 온 거예요.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갈라서기는 했는데 그게 영적인 문제가 이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다른 나라 간다고 해도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이 제주도 안에서 실제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른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나의 영적 상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불안한 상태냐, 아니면은 근심 걱정하고 있는 상태냐, 아니면 말씀 듣고 너무 마음이 기쁜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상태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루 종일 24시 주를 바라보는 그런 영적 상태가 있고 1분도 기도하지 못하는 영적 상태가 있는 것입니다. 서연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전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으셔 가지고는 영적 존재가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일방적으로 언약, 즉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이 물어보고 그럴 관계가 아니라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충만하고 번성해라, 그러면서 약속의 정표로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아, 말씀이 맞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네. 그렇게만 되어지면 우리의 영적 상태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의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예배하는 중에도 내 영적 상태가 바뀌고, 또 가정이나 현장에서 기도하는 중에도 내 영적 상태가 바뀌고, 어떻게 바뀌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영적 상태로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아니고 거의 내 생각,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 속에 들어와서 그게 깨달아져 버리면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따로 계시잖아요. 물건을 만든 사람이 그 제품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 만드시기 때문에. 내 자녀를 낳고 키우다 보면 내 자녀가 어떤 성향인지 잘 알게 되죠. 뭘 잘 먹고 어떻게 하면 되고 대충 나오잖아요. 어린 아이들 키우면 이게 어떻게 키우면 된다 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영적 상태로 그렇게 준비가 되어지면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항상 기억하고 누려야 할 것이 뭐냐? 쉽게 얘기해서 138인데 그냥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직이라는 것은 이것만 하나다 막 고집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 말고는 다른 것 가지고 고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게 오직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답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영적 세계를 모르면 기도해야 할 이유도 잘 알지 못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 영적 세계를 잘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가 일하고 있는데 그런 사실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흑암 세력이 무너진다는 사실도 잘 모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 보호자의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신분으로 확 바뀝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완전한 보장을 받은 신분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이 신분을 누릴 때 모든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고 항상 누려야 되는 것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나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흑암을 결박하고 성령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천사가 활동을 한다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또 이미 받은 축복인 보호자의 축복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영혼 속에 깊이 누려질 때 각인되는 만큼, 누려지는 만큼 응답은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채워지는 그 성령 충만한 은혜와 특권, 이미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이 말은 보통 축복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만 그 속에 들어가 버리면 살아나게끔, 성경에는 소성한다 그래요. 살아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맞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진 것이 비록 없어도 행여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혹시 아프고 어려운 일이 계속 닥친다 해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고 충분하신 분이 맞다 하는 답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깊이 새겨져야 할 내용은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험한 십자가의 일을 다 겪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인도로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 영적인 상태만 되어지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는데 보통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 일을 결정해 놓고 기도해 달라고 많이 그러죠. 우리는 결정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충분히 기도해야 합니다.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하지 싶으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의 영적인 상태가 성령의 인도받는 영적인 상태로 준비되지 않으면 옛날에 자기 했던 경험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 말 듣고 여론 따라가면서 하게 됩니다. 또 어떤 책을 읽거나 해서 결정하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은 보혜사라고 하는데요, 이 보혜사라는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 다른 말로 변호사 또는 나를 대변하는 대변자, 대언자, 협조자, 이런 중재자, 그런 뜻인데 어떻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고용해서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준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아주 상세히 잘 나와 있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영, 그리스도에게서 나오시는 영, 이 영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일을 하다가 공부를 하다가 이해가 되었다, 깨달아졌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선한 일들이 지혜롭게 생각나는 것, 그런 것들은 전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어떤 렘넌트가 이거는 내가 생각한 거야, 난 역시 똑똑해, 이렇게 말하는 렘넌트들이 있거든요. 아닙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간섭 안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합니다. 일이 되고 안 되고 좋고 나쁘고 하는 모든 것들도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시작할 때에 모든 만남을 두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지 이게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선교 나갈 때 그 팀을 두고 현장을 두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은 그래서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한 나의 영적 상태,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며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올바른 동기가 아닌, 나만의 동기가 아닌, 그러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쉽습니다. 자기 걸 내려놓으면. 왜냐하면 기도부터 하면 그냥 기도하는 형식으로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저 사람 만나지,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게 되어 있다. 내가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계획 다 세워놓고 하나님 이거 도와주십시오, 이러면 내 계획대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 생각대로 되면은 감사하다. 아니면 기도를 해도 생각대로 안 되면은 기도해도 안 되네,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해놔놓고 아이고 기도해도 안 되네, 불신앙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인도를 바르게 받으면 길을 가다가도 다른 길도 가게 되고 이것이 맞는 것 같은데도 아닌 것으로 되기도 하고, 그래서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성령의 인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고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뭐니 하려고 그러는데 뭐가 좀 찜찜하다, 아니다, 그건 아닌 거예요. 그 아닌 걸 가지고 자꾸 막 자기 힘으로 막 뚫고 나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문 닫혔을 때 어떻게 하랍니까? 기도하러 가잖아요.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서 문이 막혔을 때 뭐 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내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면 그건 최고의 삶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 되겠습니다. 워낙 우리 체질이 원래 자기 소견대로 하는 체질이 되어져 가지고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믿고 영적 상태를 준비하면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영적 상태가 준비되어지면은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으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향해서 가는 사람에게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쉬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루 24시간 내내 하나님의 자녀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향해 있습니까? 우리의 현장을 향해 있습니다. 복음을 듣기만 하면 살아나는 사람이 현장에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향한 중심만 되어진다면 아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현장, 세상 풍속을 쫓고 종교생활하고 우상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귀신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 이사 갈 때 날 잡고 방향 잡고 또 점치고 굿하고 결혼할 때 궁합 따지고 사주팔자 매어 살고, 완전 현장은 흑암 문화의 노예가 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그 현장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영적 상태가 준비되어 가지고 그 현장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꽉 찼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기 때문에 늘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도 오고 불면증도 있고 우울증도 오고 심하면 정신병으로 귀신에게 시달리고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현장에 그 속에 우리도 같이 있습니다. 좌우를 다 둘러봐도 다 힘든 현장이죠. 오늘 그런 현장들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현장은 완전히 영적으로 거지인 상태, 이 말은 인도자가 없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고생하여 기진맥진한 그런 현장에 있는 사람들, 그 현장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오직 나 자신, 돈, 성공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참 행복과 참 평안과 참 안식이 없다. 그걸 해결하려고 막 발버둥 쳐봐도 해결이 안 되는 저주와 재앙 속에서 참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현장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서연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어요. 사탄에게 잡혀 살던 인생이 하나님 만나면서 천국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마음 아파하고 분쟁하고 그러면 우리의 영적 상태는 마귀만 기뻐하는 영적 상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 그래서 여정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가 전도자이기 때문에 나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스스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다 열어놓고 계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따라가고 틀린 것을 내가 잘 되는 것을 따라가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 즉 성령의 인도받는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그 여집사님 같은 분도 남편도 귀신 들렸고 부인도 자기도 모르게 사탄에게 잡혀있는, 마귀에게 잡혀있는 그런 가정 자체가, 그러니까 더 힘들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냐, 내 피림에 속해 있느냐,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영향을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문제 온 사람을 보고 산기도 하다가 정신 나갔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아닌데요, 산에서 기도하다가 정신이 잘못된 게 아니죠. 원래부터 내 피림에 붙잡혀 있던 사람이 산에 기도하러 갔다가 그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정확하게 잘 보여야 되죠.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서연의 성도 여러분, 지금은 불신앙이 당연시되는 영적인 혼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조용히 내 개인의 영적 상태를 위한 시스템을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공허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주는 흑암 세력에게 묶여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안하고 텅 빈 마음을 채우려고 막 종교를 찾아가고 열심히 하고 그러죠. 아니면
알코올에 중독되거나 게임에 집착해 가지고는 거기에 막 의존돼 있죠. 그러면 점점 더 생각과 마음과 육신은 병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27절 말씀해 보시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맞는 말 아닙니까? 나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가 왜 근심을 합니까? 그런데 근심이 돼요. 이 사실을 내가 인지하지 않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근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다. 만약에 두렵거나 염려가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음에 참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를 잘 아시죠. 조용히 눈을 감고 잠깐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중심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마음에 참 평안함이 올 때까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했잖아요. 줬는데 내가 안 받아가지고 문제잖아요. 그래서 내가 받으면 되죠. 하나님은 내 편이 맞다. 편으로 따지자면 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다.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죠. 이렇게 하면서 마음에 기도하면은 깊은 상처도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한번 깊은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일이 잘 될까 안 될까 싶어서 마음이 안절부절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나의 영적 상태가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준비되어지는 만큼 응답은 담기게 되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하게 기도하는 것이 조금씩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지역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주실 때는 이길 힘을 주시고 문제를 허락하시기 때문에 절대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문제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극복하지 못한다, 피할 길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서두르지 말고 조용히 기도하면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대요. 자꾸만 틀 속에 나를 가두지 말고 제도 속에 나를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십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부터 3차 40일 집중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1팀부터 8팀 캠프를 위해서 우리 교육자 팀들은 세밀히 분석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속에 나도 들어와 있다. 8팀 뭐 기도한다는데 나는 모르겠다 이러면은요, 그 응답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됩니다. 내가 오늘 처음 들었지만은 1팀부터 8팀까지 캠프하는구나. 나도 그 속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비록 참여하지는 못해도 내가 기도로 동참해야 되겠구나. 이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도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인도하시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응답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사합시다. 성령 인도받는 체질이 됩시다. 나를 내려놓고 말씀의 인도를 받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서 우리 모든 일을 가르치시고 생각나시게 하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늘 받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영적 상태가 성령의 인도받는 상태로 준비되어지게 주께서 역사하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